편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만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닥쳐와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운 환경 앞에 서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가 오면 두렵고요.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른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면 다윗은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 주셨어. 라는 게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자기들이 볼 때는 두려워해야 돼. 자기들이 볼 때는 슬퍼해야 돼. 자기들이 볼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은 평안해.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 이 사람은 찬송하고 있어. 그러면 궁금해하는 게 사람들이 도대체 너를 그렇게 평안한 마음속에서 살게 하고 내가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렇게 만드느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교수를 하던 분이 미국으로 와서 연수, 교환 교수 같은 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우연하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일반 신학이 아니라 일반 교수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불쌍해지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 이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평안을 찾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걸 아는데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울과 그의 군대들 앞에서도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감사가 잘 안 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 찬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의 때, 그 두려움의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대답을 4절에서 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 한번 보세요.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자기가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라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쫓아왔어. 그리고 그가 정말 달려오기만 하면 자기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느껴지는 게 있죠. 좀 그래도 나를 도울 수 있을 사람들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내가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진 않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도 어려움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편도 되시고 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사장님이 나를 공격해. 그럼 누가 그 사장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있어요? 누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괜히 잘못 내 편을 들다면 어떻게 돼? 자기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누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할 수 있겠어요? 잘못 변호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너도 다윗의 편이냐? 이러고 자신을 죽일 텐데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냐고. 아무도 못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다윗이 지극히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곤고한 자의 상황입니다.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곤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편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진쳤어요.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곤고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울이 수천 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기들은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배에 막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어머니 품 안에만 있으면 편안히 잠을 자요. 그죠? 배에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에 물이 막 넘어오고 배가 기우뚱기우뚱해도 아이들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편안한 잠을 이룬다고요. 이 다윗이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해를 하냐면 저도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실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 속에서 기도실에 올라가서 딱 무릎을 꿇는데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이루는 것처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기도실에서 나왔어요. 들어갈 땐 제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는데 나올 때는 얼굴이 환해져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윗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도 그러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인지해 주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계시는 이 임재의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내가 곤고해져 있을 때, 내가 낮아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도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랑 얘기해보면 너무 힘들면 좀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하지.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아니고, 첫 번째는.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하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게 뭐냐 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봤자 친구들이 도와주시는 상태도 아니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낮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곤고한 자들이 주님께 부르실 때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그런 은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저의 이제 경험들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저에게 또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것 아닐까.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생활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들이 있어요. 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몇 시간만 해도 끝내는데 밤을 꼴딱 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지난 부활주일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지. 근데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이제 빨리 간단히 밥 먹고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안 풀어져요. 풀어져. 그러면 어떤 두려움들이 생겨요? 야,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배고픈 채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막 저희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고한 상태에 있는 저에게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떤 확신이 드냐면 나는 비록 권고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잘 준비 안 됐어도 어떻게? 담대하게. 지난주 주일 설교할 때 좀 담대했죠? 아멘. 좀 뻔뻔했죠?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저는 참 공고한 사람인데, 저는 낮은 사람인데,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강하면 내 능력이 역사를 못해. 네가 약해야만 내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성도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도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도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공고한 자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자구나. 그리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공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해요.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권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권고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네 안에 뭐가 있길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염려할 상황에서 우리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8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아멘. 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말아요.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 네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피해봐.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그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실 거야. 아멘. 내가 본래부터 담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권고할 때가 찾아오면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고한 때에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고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